예수님을 닮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단 하나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하는데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푸른나무교회 올해 2016년 1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의 표어가 To be like Jesus, 예수님 닮기 원해요 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올 한 해를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닮는다고 할 때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그 예수님의 성품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을 성경에서 세 곳을 꼽으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팔복의 말씀이죠.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모든 팔복의 내용 하나하나가 곧 예수님의 성품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요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가 맺게 되는 그 9가지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야말로 하나하나가 바로 예수님 안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성품의 특성을 가장 잘 드러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것을 꼽으라고 한다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타나는 사랑의 특성이야말로 우리 예수님의 인격 가운데, 예수님의 성품 가운데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어떤 성도님하고 이야기하는데 그 성도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우리가 팔복,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리고 사랑장, 이 3가지 말씀만 붙잡고 씨름해도 정말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충분하겠어요. 네, 맞습니다. 정말 이 3 본문에서 나타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그렇게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사모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의 삶은 날로 날로 거룩해질 것이고 성화되어져 갈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저희 1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의 말씀의 그 시리즈를 팔복 시리즈를 먼저 했고, 그리고 지금 성령의 9가지 열매 시리즈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팔복에 나타나는 8가지 예수님의 성품과 또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성품, 2가지 중에 겹치는 성품이 있는데 무엇과 무엇이죠? 팔복에도 나타나고 성령의 9가지 열매에도 나타나는 성품이 2가지가 있는데, 네, 온유, 그렇죠. 네, 온유는 당연히 여러분 찍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온유니까. 그리고 팔복에도 어떤 자를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까? 그런데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나오는 열매 가운데 하나는 바로 평화죠. 평화, 화평. 그래서 화평과 온유 2가지는 팔복과 성령의 9가지 열매에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에 나타나는 사랑의 15가지 특성 가운데 또 나타나는 성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3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인격을 나타내는 본문 말씀 가운데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하나의 성품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네, 온유죠. 네, 이제는 여러분이 바로 눈치를 채셨습니다. 맞습니다. 그 정도로 온유는 중요한 성품이라고 할 수 있고, 예수님의 모든 성품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성품이 바로 온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실 때도 예수님께서 직접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셨을 때 가장 먼저 등장하는 성품이 무엇입니까? 바로 온유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명예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온유하신 예수님, 겸손하신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 온유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제 듣게 되는데요. 제가 보니까 팔복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지 이제 몇 달이 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과 기억 속에 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설교가 그대로 머릿속에 다 남아 있으시죠? 다 기억하고 있으시죠? 그런 설교가 있었는지조차 기억이 안 나시죠? 정직하게 말씀하시면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설교를 했는지. 그래서 제가 몇 달 전에 했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본문 말씀으로 했던 저의 설교를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너무 탁월한 설교라서 와, 제가 온유와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교만해지고 있는데 정말 훌륭한 설교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렇게 설교를 잘했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제가 아무리 탁월하게 설교를 했어도 이미 여러분들이 다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먼저 제가 지난번에 했던 설교를 좀 요약해서 요점 정리를 해서 알려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그 말씀의 핵심 정리, 지금부터 과외 수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온유란 우유부단한 성격이나 연약한 이미지가 아니다. 온유란 어떤 것인가? 헬라어의 온유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 세 가지 용례로 사용을 했습니다. 첫째는 고열에 시달리다가 그 열이 가라앉으면서 그 열이 뚝 떨어졌을 때 온유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폭풍이 휘몰아치다가 지금 대만과 중국 동북부에 지금 태풍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그런 어마어마한 태풍이 휘몰아치다가 바람이 잔잔해졌을 때 온유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온유의 뜻을 잘 나타내주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사나운 야생마가 길길이 날뛰다가 탁월한 조련사가 그 말을 잘 조련해서 이제는 주인이 원하는 대로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아주 온순해졌을 때 그때 온유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세 경우를 다 종합해서 온유란 무슨 뜻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먼저 온유는 아주 무기력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에너지와 힘이 넘치는데 그 넘치는 에너지와 힘이 잘 다스려져서 유익한 선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상태를 온유라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온유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전에는 온유하면 말이 아주 야생마가 잘 길들여져서 천리마가 되는 이 모습만을 제가 연상했는데 저에게 딱 떠오른 기가 막힌 온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해주는 상징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엔 네모칸 넣기를 했는데요. 온유는 뭐뭐뭐다 라고 했을 때 거기에 온유는 뭐뭐뭐다 어떤 동물 이름을 떠올렸어요. 뭘까요? 온유는 진돗개다. 와, 진돗개가 진짜 온유한 존재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의 개는 전통적으로 똥개든지 진돗개든지 다 온순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그 온순함이 좀 달라요. 똥개는 보면은 주인과 도둑도 구별 못하고 그냥 아무한테나 가서 잘 이렇게 애교를 떨죠. 그러다가 아주 사나운 개를 만나거나 무서운 어떤 난폭한 사람을 만나면 깽거리면서 막 무서워서 벌벌 떨고 하는 게 똥개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진돗개는 어떤 존재인가?
진돗개를 제가 어렸을 때 진돗개들하고 이제 어울려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진돗개는 재밌는 게 있어요. 그 집 주인과 그 집주인의 가족들에게는 완벽하게 충성해요. 정말 세상에 이런 개가 없어요. 그래서 요만한 꼬맹이 아이들이 다 큰 성견이 된 진돗개에게 가서 막 발로 차고 비틀고 해도 그래도 개들이 가만히 순종을 해요. 주인네 집 아기들에게는 아무리 힘없고 어린 자녀들이 와서 막 장난을 치고 괴롭혀도 화를 내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낯선 사람이 들어왔다거나 또는 나쁜 마음을 품고 담을 넘는 도둑이 들어왔거나 이랬을 때는 무섭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게 변환합니다. 하면서 막 그 도둑을 향해서, 그리고 특별히 제가 진돗개에 대해서 감동하는 것은 아무리 센 상대가 나타나도 기가 죽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인이 옆에 있고 진돗개 2마리만 있으면 호랑이랑 싸워도 이긴다. 그러니까 주인을 지켜야겠다는 그 충성심, 그게 있기 때문에 2마리면은 호랑이하고도 싸워서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옛날에 일제시대 때 조선 호랑이를 잡아다가 일본의 동물원으로 보내느라고 배 지하에다가 호랑이를 집어넣어놓고 가면서 먹으라고 먹잇감으로 진돗개 2마리를 넣어줬대요. 그런데 일본에 도착해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호랑이가 죽어있더라는 거예요. 전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진돗개는 그렇게 용맹하고 사납고 자기 주인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끼지 않고 어떤 강한 상대를 향해서도 그 용맹스러운 투지를 드러내는 개인데, 죄송해요. 자꾸 막 진돗개 예를 계속 더 들고 싶은 왜냐하면 제가 진도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절제해야죠. 성령의 가장 중요한 열매가 이제 절제니까. 근데 어쨌든 이런 진돗개 이런 모습이 바로 온유가 무엇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아무리 싸나운 세파트 불독하고 싸워도 이길 수 있는 힘과 투지를 갖고 있지만 그러나 자기 주인을 향해서 그렇게 부드럽게 온순하게 순종할 줄 아는 이런 모습이 바로 온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유는 진돗개다. 오늘 이 말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다른 온유에 대한 아주 좋은 상징이 무엇이냐면 장인에 의해서 잘 다스려진 불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도자기를 구울 때 그 도자기 안에, 도자기를 굽는 화덕 안에서 타오르는 불은 섭씨 1400도까지 올라갑니다. 그 뜨거운 불이지만 도자기 장인에 의해서 잘 다스려지면 기가 막힌 도자 예술품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온유의 또 다른 모습은 시속 300km 이상으로 무서운 속도로 질주할 수 있지만 주인이 원하는 순간, 원하는 거리 안에서 정확하게 멈출 줄 아는 스포츠카의 모습을 연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스포츠카 또는 이 도자기를 굽는 화덕의 그 맹렬한 불 또는 진돗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은 온유, 진정한 온유란 어떤 것인지를 이제 염두에 두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성경에 나오는 온유한 사람들의 예는 어떤 예가 있을까요? 첫 번째 온유의 상징적인 인물은 모세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상에서 가장 승하더라.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존재했던 인물들 가운데 예수님을 빼고 가장 온유했던 인물로 꼽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자, 근데 모세가 정말 무기력하고 힘없고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죠. 모세는 한 방에 애국 군인을 쳐 죽일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혈기를 다스리지 못했을 때는 그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했죠. 첫 40년은 애국 궁중에서 온갖 무술을 연마하고 그리고 세상의 권력의 한복판에 서 있던 그였지만
그런 모세를 온유하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40년, 모세에게 어떤 시절이었습니까? 그는 이제 패배감 속에서 도망자로서, 그리고 이제 세상에 어떤 것과도 직면할 수 없는 그런 비겁한 모습으로 숨어있는 존재였습니다. 자, 그래서 그가 얼마나 기가 죽었느냐. 하나님께서 40년이 지나서 그를 이제 애굽에서 자기 백성을 이끌어내는 지도자로 사용하려고 했을 때 저는 못합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소극적으로 도망가고 움츠려들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물이 모세가 되었습니다. 그런 모세를 향해서도 온유하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고 세워주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셔서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주셨을 때 그 모세는 이전에 혈기왕성한 모세도 아니었고 비겁하게 도망가는 모세도 아니었고 적절하게 자기가 가진 힘과 기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온유한 사람이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형 아론과 자기 여동생 미리암이 자기에 대해서 반역하고 사람들에게 자기를 비난하고 비방하는 온갖 못된 짓을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일체 반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저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온유함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온유함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나쁜 짓을 하고 악행을 하고 비방을 하고 모함을 하고 억울한 일을 할 때 그때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성내지 않고 나도 똑같이 악을 악으로 갚는 모습이 아니라 그것을 예수님이 마치 그 모든 악행을 조용히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저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그런 모습이 온유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모세가 바로 미리암과 아론이 자기에 대해서 반역하고 거역할 때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한 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서 그렇게 자기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물을 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원망하고 우리를 왜 애굽에서 끌어냈느냐고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죽는 게 날 뻔했다고 이런 방자한 짓을 행할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도저히 더 못 참겠다, 내가 이 백성을 창조한 것을 내가 후회하노라, 내가 저들을 이 땅에서 진멸시켜버리겠다 이런 할 때 모세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를 생명책에서 빼주시고 내 백성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를 죽여서라도 하나님의 화가 풀리신다면 나를 죽이십시오. 그런 모습이 바로 모세의 온유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까? 바로 롯과 재산, 이 땅에 분쟁이 붙었을 때 조카 롯을 향해서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하면서 그 기득권이 걸려있는, 재산권이 걸려있는 이 심각한 분쟁의 순간에 같이 열을 내서 싸우지 않고 양보하고 그리고 배려해주는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이 바로 온유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은 또 어떠합니까? 아버지가 팠던 우물이 막혀있는데 종들을 시켜서 그 우물을 다 다시 팠더니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건 우리 거라고 분쟁을 일으킵니다. 그때 아무 말하지 않고 그것을 물려주고 옆에 가서 또 다른 우물을 파고 또 와서 또 시비를 거니까 또 물려주고 또 옆에 가서 또 다른 우물을 파고 그렇게 계속해서 대적하지 않고 비폭력적으로 평화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자기가 손해를 감수하면서 양보하는 이런 이삭의 모습이 온유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아들 야곱의 아들들은 자기의 여동생 디나가 세겜 추장의 아들에게 강제로 성폭행을 당하고 욕을 당했을 때 괴계를 써가지고 세겜 사람들을 완전히 다 진멸시켜버리고 정말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악에는 악으로 갚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창세기는 이 두 사건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어느 길을 택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한편은 온유의 길이고 또 한편은 폭력의 길이었습니다. 그때 이삭이 보여주는 모습은 이렇게 온유함으로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를 노예상에게 팔아넘겨서 죽을 고생을 시켰던 형들을 만났을 때 저들에게 보복하지 않고 오히려 저들을 끌어안고 울면서, 내가 이곳에 온 것은 당신들이 나를 팔아넘겼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구하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던, 용서하던 요셉의 모습이 바로 온유한 모습입니다. 자기를 시기하여 죽이려고 덤벼드는 사울왕에게 보복할 수 있고 사울왕을 먼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 찾아왔지만 사울에게 보복하지 않고 자기 손으로 복수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사울에게 손대기를 거절했던 다윗의 모습이 바로 온유한 모습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온유와 비온유가 선명하게 대조되어서 성경에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근데 이 모든 성경에 나타나는,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온유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저들이 한순간에 그렇게 이루어진 성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래는 저들도 다 혈기가 있는 사람들이었고 저들도 다 화낼 줄 아는 사람들이었고 저들 안에도 인간적인 어떤 모습들이 다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오랜 시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저들의 성품이 다듬어지고 만들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지금은 아직도 혈기가 있고 한성질 있고 발끈하는 게 있고, 그런 것들을 때로는 잘 조절하지 못해서 그런 것들이 툭툭 튀어나오면서 또 내가 왜 이랬어 라고 실망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는 중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설교할 때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하게 부탁했었죠. 조금만 참아주세요. 아직 공사 중입니다. 오늘도 한번 해볼까요? 여전히 참아주십시오. 여전히 공사 중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자, 또 하나 저 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온유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저들은 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온유한 모습으로 끝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악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끝까지 온유함으로 선대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에게 손해를 입히고 나에 대해서 모함하고 나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행하는 저런 사람들을 향해서 끝까지 온유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의를 이루실 것이라는, 그리고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라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오해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온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지만 이들이 다 그렇게 아름다운 온유의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저들은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죽는 순간까지 저들은 계속해서 그 온유한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던 사람들이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는 그렇게 이 지면에서 모세보다도 온유한 사람이 없다고 평가를 받은 사람이었지만, 마지막 순간에 화를 참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저 반석을 쳐라라고 했을 때 화가 나서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을 내려치는 바람에 그 성질을 부린 것 때문에 결국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노력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요단강 앞까지 이끌어왔지만 결국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느보산에서 하나님께 불리움을 받아서 가버렸죠.
자, 왜 성경이 이런 비극적인 역사를 자세히 기록해 놓았을까요? 그것은 모세조차도 완벽한 메시아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완벽한 온유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모든 구약의 온유의 사람들은 완벽하게 온유함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그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표지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유해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비폭력과 평화의 최절정의 모습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기를 소망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온유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우리의 삶의 신앙의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는 늘 예수님을 바라보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신앙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는 그 대상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바라보는 대상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그 나사니엘 호돈의 큰 바위 얼굴이라고 하는 소설에 보면 저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위대한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 마을에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그 이야기를 믿고 계속해서 그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어네스트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죠. 그런데 수많은 그 마을 출신들의 위대한 정치 지도자, 교육가, 사업가 이런 사람들이 나타났지만 비슷했지만 아니었어요. 실망하고 있던 어네스트. 그런데 어느 날 어네스트가 나이가 너무 늙어서 이제 더 이상 정말 저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은 나타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할 때 그때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어네스트를 봐. 어네스트가 큰 바위 얼굴이야. 계속 그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고 있던 어네스트가 어느새 그 큰 바위 얼굴과 닮아 있었다는 이 짧지만 감동적인 이 소설을 통해서 이 호돈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우리는 그 바라보는 대상을 닮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부부들을 보면 왠지 닮잖아요. 왠지 특히 나이가 많으신 부부들을 보면 생긴 조목조목은 다 다른데 이상하게 가만히 보면 다 닮아 있어요. 서로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생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생활을 하게 될 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온유란 잘 훈련된 말과 같은 것이다. 이 말이 야생마가 길들여져서 부드러워졌을 때, 온순해졌을 때, 주인의 말을 잘 따르게 될 때 온유해졌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그 야생마가 온유해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존재가 있죠. 누구죠? 조련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 탁월한 조련사는 길길이 날뛰는 야생마라도 그 야생마 안에 천리마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한눈에 알아보고 그리고 그 말을 잘 훈련시켜서 천리마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정말 세상의 명마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안에 다 그 야생마 같은 기질들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너무 얌전해 보여도 그 안에 아무도 모르는 나만 알고 있는 이게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누가 잘 훈련시키고 다듬어서 정말 잘 조절된 에너지로, 열정으로, 정말 좋은 방향으로 그 에너지를 분출할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혀 살 때,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 우리가 언제나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때, 때로는 우리 입에서
거친 말이 나오려고 하고, 때로는 우리의 표정이 딱딱해지고 우리의 눈빛이 아주 싸늘하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다른 사람을 째려보고 싶을 때라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만지시면서 스톱! 멈춰. 지금 그 입을 멈춰. 우리 입술에 파수꾼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눈빛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우리가 온유한 성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시켜 주시는 이 성령님과의 동행이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가 지난번 설교의 요점 정리였어요. 완전히 새로운 얘기를 들으신 것 같으셨나요? 네. 중요한 건 이제 이 지난번 이 요점 정리가 끝나고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그런 온유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라고 생각하면서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아주 감동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난주에 제가 충성을 말씀하실 때 여러분과 나눴던 이야기와 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장 최고의 충성은 무엇으로부터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사랑으로부터 나옵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승복되어서 설득되어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나오는 것이 진정한 충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렇게 자발적으로 내 스스로 설득이 되어서 나오는 충성은 바로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충성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최고의 충성은 사랑 때문에, 사랑으로 사랑의 뿌리를 둔 충성이죠. 우리가 나라에 대해서 국가에 충성하는 것도 의무감 때문에 충성하는 충성과 내가 정말 이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충성하는 충성은 그 질이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모든 열매는 첫 번째 열매인 사랑에 대한 설명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온유한 모습은 이런 모습이다 라고 생각하고 내가 아무리 그것에 대해서 도를 닦고 애를 쓰고 내가 온유해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글을 읽고 수양을 해도 정말 온유해지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를 온유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저절로 온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온유해지고 부드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딱딱하게 막 거칠게 그렇게 대하는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그 모습을 생각하다 보니까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어요. 제가 아프리카에 갔을 때 전 정말 아프리카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의 그 야생적이고 그 원초적인 태고적의 어떤 자연이 주는 어떤 그 강렬한 느낌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가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요. 특별히 아프리카 가면 제가 즐겨하는 것이 사파리에 가는 것입니다. 처음 사파리에 갔을 때의 그 감동을 잊지 못합니다. 케냐에 갔었는데요. 케냐의 국립공원에 이제 마사이 마라라고 하는 국립공원에 갔는데 마침 이 탄자니아 쪽 세렝게티 공원에서 수백만 마리의 동물들이 다 이쪽 케냐 쪽으로 넘어와서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이 사파리 차를 타고 가는데 옆에 그 토실토실하고 탐스러운 볼기짝을 이렇게 아름답게 보여주는 얼룩말들이 수백 마리가 막 달려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감동하고, 그리고 저는 기린이 그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어요. 그 목이 쭉쭉 뻗어있는 기린들이 저 높이 달려있는 나뭇잎들을 막 따먹는 그 기린들의 떼를 보면서도 와 탄성을 바라고, 더군다나 수십 마리의 코끼리가 떼를 이어서 개천을 물을 튀기면서 지나가는 모습도 너무 장관이었고요. 정말 보는 것마다 너무 신이 났어요. 그런데 제가 어떤 한 동물을 보는 순간 그 모든 저를 흥분시켰던 다른 동물들에 대한 감동이 다 사라지고 재미가 없어졌어요. 그 동물을 보고 난 이후에 바로 사자였습니다. 사자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너무 멋있어요. 더군다나 숫사자. 사자의 가족 무리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 주변에 수십 대의 사파리 차들이 둘러서가지고 막 수백 명의 사람들이 카메라를 들어서 찰칵찰칵 사진을 찍어대는데 이 사자는
눈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그냥 누워가지고 평스럽게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 앞에 암사자 2마리가 스핑크스처럼 딱 망을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숫사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숫사자가 일어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장엄하고 멋있던지, 그냥 숫사자는 그 모습 자체에 그 위엄이 흘러요. 그래서 야, 나는 정말 저 숫사자 같은 인생을 살고 싶다. 대부분의 시간을 누워서 빈들거리다가 암사자들이 사냥해온 고기를 먹으면서 가끔 한 번씩 일어나서 포효 한 번 해주면 그걸로 자기의 할 일을 다 하네. 근데 그 숫사자가 일어나서 마침 그 잡아놓은 소 한 마리를 이 사자 가족들이 몰려들어서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자가 얼마나 이 아구의 힘이 강하고 이빨이 강한지 소 갈비를 그대로 씹는데 으드드득 하는 소리들이 막 소름 끼치게 들릴 정도로 그렇게 센 거예요. 이빨도 날카롭고 아구의 힘도 강하고, 그렇게 한참을 소를 잘 뜯어먹은 이 사자들이 다시 이제 쉬기 위해서 돌아가는데 거기 아주 조그만 새끼 사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어미 사자가 이 새끼를 무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 날카로운 이빨로 새끼 사자를 무는데, 여러분 새끼 사자가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 문제도 없었죠. 왜냐하면 너무 부드럽게 새끼를 물어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데려서 옮기고 가는 거예요. 황소의 머리를 한 입에 씹어버릴 수 있는 그 강력한 힘을 가진 사자도 자기가 사랑하는 새끼를 물 때는 너무 부드럽게 물어서 옮기는 모습을 보면서 야, 그렇구나. 정말 뼈도 못 추릴 그 위엄과 무서운 힘을 갖고 있는 사자도 자기가 사랑하는 존재는 저렇게 부드럽게 대하고 이렇게 물어서 아주 소프트하게 옆으로 옮겨줄 수 있는 이런 모습이 사랑에서 나오는 부드러움이고 온유함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의 특징들이 쭉 나오고 있죠. 자, 그 사랑의 특징들을 보면 아주 정확하게 온유한 성품이 어떤 성품인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사랑이 첫 번째로 뭐죠? 사랑은 오래 참고. 여러분 오래 참는 것이 온유함이죠. 내가 화내야 될 일이 있을 때도, 내가 분노해야 될 일이 있을 때도, 내가 한 주먹 날려야 될 일이 있을 때도, 정말 나를 너무 괴롭게 하는 어떤 상황이 있을 때라도 잘 참아내는 능력, 그게 온유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온유에 반대되는 모습들이 있죠. 자기 자신을 부풀려서 막 허세를 부리고 자랑하고 퍼레이드를 하는 그런 것은 온유랑은 정반대되는 모습인데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또한 교만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또 사랑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악한 것을 계속 쌓아두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부부간에도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내 부인이 나에게 했던 그 모든 못된 말들, 나에게 상처 주었던 그 표정들, 이런 것들을 잊지 않고 계속 차곡차곡 쌓아두는 것이죠. 그게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악한 것을 기억지 않는다고 할 때 기억하는 거거든요. 네, 그걸 그렇게 기억해놓고 쌓아놓으면 어떻게 돼요? 아주 조그만 충격에도 확 흔들려가지고 불쑥 거친 말이 튀어나오고 날카로운 말이 튀어나오고 상처를 주는 언행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악한 것을 기억하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바로 온유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인 사랑이 우리를 가득 채우게 되면,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안에 사랑이 넘쳐나게 되면 저절로 온유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상담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 가운데 아주 재미있는 이론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은 다 그 마음 가운데 컵이 하나씩 있다는 거예요. 컵. 근데 그 컵의 이름이 뭐냐면 러브컵이에요. 러브컵, 사랑의 컵. 그래서 이 러브컵에는 우리가 사랑을 받을 때,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고 선대를 받을 때 거기에 사랑이 조금씩 쌓인다는 거예요. 마치 물을 이렇게 붓듯이. 그래가지고 그 러브컵이 가득 차게 되면 찰랑거리면서 그 사랑이 흘러나가게 되어 있죠. 그런 상태가 되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어떤 충격에 대해서 그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커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부간에 그 러브컵 이론을 가지고 설명을 해보면, 자, 부부간에 서로 사랑을 많이 주고받아서 러브컵이 가득 채워져 있으면, 예를 들어서 어느 순간 부인이 갑자기 막 바가지를 긁어도 그걸 다 흡수해낸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이런 바닥에다가는 돌멩이를 딱 떨어뜨리면은 깨어지면서 막 그 파편이 튀는 것 같겠지만, 호수에다가는 그 돌멩이를, 똑같은 돌멩이를 던져도 그냥 풍덩하고 가라앉잖아요. 그것처럼 어떤 충격이 와도 그걸 다 흡수해낼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 사랑, 그래서 그 러브컵이 채워져 있지 않고 바닥을 보이고 있을 때는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느냐. 신경질, 잔소리, 그리고 거친 말, 날카로운 눈빛,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고, 조금만 충격이 와도 거기에 대해서 아주 격렬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즘 왜 이렇게 신경질적이 됐지? 내가 왜 이렇게 참지를 못하지? 왜 이렇게 작은 일에도 내가 이렇게 불안해하고, 왜 이렇게 내가 초조해하고, 그리고 왜 이렇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오버해서 반응하지? 잘 그 뿌리를 들여다보면 러브컵이 비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그 러브컵을 가득 채우는 것이 중요하죠. 물론 이 러브컵은 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과 친구들의 사랑과 우정을 통해서도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이 러브컵을 가득 채워줄 수 있는, 끊임없이 샘솟는 사랑의 원천,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줄 수 있는 분이 누구이실까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그래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온유의 열매, 다른 열매들도 마찬가지이지만 특별히 온유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그래서 언제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의 머릿속으로만, 지식과 정보로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용납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여겨주시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깨닫고 경험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intimacy with God,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이고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너희가 저절로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예수님께 딱 접붙여져 있으면, 그래서 그 사랑으로부터 공급받고 끊임없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무조건적으로 용납하시고 나에게
감당할 수 없는 관심과 사랑으로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그 예수님과의 그 관계가 유지되면 세상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지 않아도, 사람들로부터 상처받아도 바로바로 치유가 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의 러브컵이 가득가득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제가 참 존경하는 어떤 그 장로님 한 분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장로님은 정말 공부를 잘하는 어린 신동 같은 학생이었어요. 동네에서 제일 똑똑하고 총명하다는 소리를 듣고, 그런데 이분 안에 그 굉장한 컴플렉스가 있어요. 이분은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그게 심했던 것 같아요. 전라북도 익산 출신이세요. 그래서 이분은 언제나 내 출신이 전라도이기 때문에 내가 가진 능력에 비해서 언제나 사람들로부터 차별받고 무시당하고 그리고 불이익을 당한다는 그런 피해의식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데 대학 시험을 봤는데 그만 서울대학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자기보다 공부를 못하던 아이들은 다 붙었는데 자기가 어떻게 웬일인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K대학을 갔어요. 그 대학도 물론 굉장히 좋은 대학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그게 평생의 열등감이에요. 그리고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집이 신촌에 있었는데 학교는 저기 청량리 쪽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 K대학이 무슨 대학인지 거의 다 알려드려보겠네. 그러다 보니까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버스 탈 돈이 없어가지고 2시간, 3시간을 걸어서 학교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찢어지게 가난했죠. 전라도 출신이라는 컴플렉스가 있었죠. 게다가 서울대학 못 가고 K대학에 갔다는 컴플렉스가 있었죠. 뭐 이런 그 열등감과 이런 걸로 완전히 똘똘 뭉쳐진, 피해의식으로 똘똘 뭉쳐진 사람이었어요. 걸어서 2시간 걸어서 대학교 통학을 하려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걸어가면서 지나가는 버스를 볼 때마다 안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라올 거예요. 이 더러운 세상, 내가 이 세상에 꼭 복수하고 말 거다. 이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너무 똑똑하니까 그 대학 총장님 눈에 들어가지고 총장님이 풀 스칼라십을 줘갖고 대학원까지 공부를 마치고 또 장학금을 줘가지고 미국 유학까지 시켜주게 되었어요. 그래서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이분은 달러 공부를 한 게 아니라 복수심 때문에 미친 듯이 공부를 한 거예요. 내가 반드시 출세해가지고 이 세상에 복수하겠다. 이 마음으로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얼마나 독하게 공부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요즘처럼 뭐 컴퓨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학교에서 리포트를 내고 숙제를 내려면 타자기로 타자를 쳐서 내야 되는데 자기가 손으로 막 쓰는 원고를 자기 부인한테 주면 부인이 밤을 새서 그걸 타자를 치면 아침에 그걸 가지고 나가서 학교에다 내고 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한 거예요. 하루는 밤새워서 이 부인이 타자를 쳤는데 밤새워 타자를 치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었겠어요. 아침에 보니까 여기저기 옷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부인 앞에서 그 원고를 쫙 찢어서 던지면서 이따위로 하려면 그만두라고 소리를 치고, 여러분 그렇게 완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온유하고는 정반대의 사람이었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이 부인은 또 그게 상처가 되고 한이 되어갖고 늘 울면서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내가 언제까지 이 짓을 해야 되나 하면서 이 부부 안에 그 분노와 상처와 절망과 이것으로 가득 찬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워낙 똑똑하니까, 그리고 그렇게 독하게 공부를 해서 최우수 졸업을 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의 페퍼다인이라는 명문 대학의 교수가 된 거예요. 그 대학에서도 얼마나 독하게 준비를 하고 가르쳤던지 최우수 교수상을 연속해서 몇 년을 받고, 이제는 내가 그리고 뭐 알래스카 주지사의 경제 고문이 되고 이러면서 이제 내가 한번 이 세상에 내 존재를 증명할 때가 됐다. 이렇게 무언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한 그 순간 갑자기 몸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너무 독하게 살아서 그랬는지 간암에 걸린 거예요. 간경화가 되고 간암이 걸려서 검사를 해보니까 말기에
수술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죽는 날만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그런 진단을 받은 거예요. 막 복수가 이렇게 차오르고, 이분이 안 그래도 피해의식과 열등감에 가득 차 있던 분이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면서, 왜 나한테만 이러는 거냐고, 내가 이제 그 억울한 내 과거를 다 딛고 이제 좀 인간답게 좀 내 존재를 증명하면서 이렇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이게 뭐냐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분노가 가득 차가지고 삿대질을 하다가, 이제는 뭐 그래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이제는 죽을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는 LA에서 한 2시간 떨어져 있는 베어 마운틴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 산 꼭대기쯤에 기도원이 하나 있었대요. 그 기도원에 지금 다 싸들고 들어간 거예요. 이제는 거기서 그냥 기도하다가 죽겠다고. 근데 거기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어느 순간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자기 앞에 큰 책이 하나 펼쳐지면서 그 책에 보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했던 모든 죄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 자기가 했던 나쁜 행동들, 자기가 생각했던 나쁜 생각들, 자기가 내뱉었던 독한 말들, 그런 모든 자기의 죄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걸 읽는 순간 왜 나한테, 나처럼 정직하게 살았는데, 나처럼 열심히 살았는데, 그렇게 부르짖던 그 사람이 완전히 그 앞에서 마음이 녹아내리면서 회개가 터져나오기 시작했는데, 3일 동안을 계속해서 회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 기억나는 모든 죄를 다 회개하면서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그렇게 회개를 하고 거의 탈진을 해서 이렇게 쓰러져 있는데, 그때 하얀 옷을 입은 어떤 분이 자기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분을 이렇게 안아주시면서 I forgive you, I forgive you, I forgive you 3번을 반복해서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분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사실에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정말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면서 또다시 눈물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이분이 그 은혜를 받고 나니까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자기 집에다 전화를 한 거예요. 자기가 내려가야 되는데 몸이 힘들어서 내려가지 못하겠고 빨리 자기 가족들을 만나야 되겠으니까 자기 아내한테 전화하고 빨리 애들 다 데리고 올라오라고, 기도원으로. 그 부인이 이제 우리 남편이 이제 죽으려나 보다 생각하고 막 부랴부랴 애들 데리고 차를 몰아가지고 그 기도원에 왔는데, 그 평소에 그렇게 독하게 자기 부인을 대하던 이 장로님이 그 부인을 보자마자 그 힘든 몸을 일으켜서 무릎을 꿇고 여보, 나를 용서해 주시오. 내가 잘못했어. 나 때문에 얼마나 상처가 많았어 하면서 자기가 잘못했던 걸 다 쏟아내는데, 이 부인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둘이 서로 끌어안고 아니에요 여보, 나도 잘못했어요. 화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식들도 데려다 앉히고 야 미안하다, 이 아빠가 그렇게 너희들 무섭게 가르치고 내가 맨날 너희들 때리고 했던 거 용서해다오. 내가 너희들 사랑하지 못하는, 화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뒤로 이분이 그렇게 독하게 살던 그분이 얼굴이 싹 변해가지고 그렇게 온유하고 인자한 얼굴이 될 수가 없어요. 은혜 받고 나니까. 그 뒤로 무슨 일이 있었겠습니까? 놀랍게도 그 일이 있고 나서 지금 한 30년 지났거든요. 지금까지도 제가 알고 있는 우리 한국인 중에서 아마 전 세계를 가장 많이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열정적으로 미국을 변화시켜야 된다고, 우리 코리안 디아스포라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고 설교하고 다니는 김충근 장로님이라는 분이세요. 네, 정말 놀라운 분이시죠. 제가 이번 8월 14일 주일날 그분이 한국에 오셔서 큰 디아스포라 집회에서
설교를 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주일날 오전 예배 때는 저희 교회에 오셔서 좀 말씀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아직 예스가 오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분이 오시면 아마 직접 이야기를 듣게 되실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그렇게 독한 마음 먹고 복수심에 가득 차서 그렇게 교만으로 똘똘 뭉쳐서 세상에 나만 잘났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공격적이고 심지어 아내를 향해서도 그런 무작위한 말들로 상처를 주고 했던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에 안겨서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 사랑에 녹아버리니까 사람이 그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저는 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 특별히 온유의 열매 우리 모두가 그 온유한 사람들이 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온유한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으리라. 물론 그 땅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일은 부동산일 수도 있지만 물론 그런 땅도 온유한 사람들이 차지하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 땅의 개념을 조금만 확대해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땅은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땅의 개념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고 권위이고 그래서 여러분 땅을 얻는다는 것을 이렇게 적용해 볼 수도 있어요. 정말 아내에게 온유한 남편은 그 아내를 땅으로 얻게 될 것입니다. 그 아내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그게 진짜 용토 아니에요? 자식들에게 온유한 사람은 그 자식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요즘 자식하고도 원수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상처 주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정말 온유한 아버지가 되고 온유한 어머니가 되면 그 자식들의 마음을 땅으로 얻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이 되면 사람들의 마음을 땅으로 얻는 것입니다. 네. 이웃들의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네. 온유한 사람이 결국 승리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미국의 역사도 보세요. 정말 가장 온유한 방법으로 그렇게 고난받으면서도 억압받으면서도 흑인 민권운동을 이끌었던 마틴 루터 킹 결국 그는 암살당했지만 그러나 오늘날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미국의 역사를 변화시킨 인물로 존경받고 미국민들의 모든 흑백을 초월해서 미국 사람들의 마음을 다 얻은 사람이 누굽니까? 마틴 루터 킹 아닙니까? 간디를 보세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같은 사람 보세요. 이들은 다 보복하지 않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온유함으로 가장 온유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나아가서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푸른나무의 성도들이 이 온유한 예수님의 성품으로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또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고 우리가 일하고 있는 우리의 일터를 변화시키고 우리 이웃들을 변화시키고 결국 이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온유가 필요합니까? 얼마나 거칠어진 사회가 되었습니까? 이 세상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